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다음 주일이 벌써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방 나라들과 서방 국가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온통 들뜨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과 파티와 폭죽과 퍼레이드와 온갖 행사들로 분위기도 들뜨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해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신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제가 월등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세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통독을 했고 신학도 했고 목회도 하고 캠퍼스 사역도 하면서, 지금 와서 보면 다른 복음이지만 그때는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복음을 꽤 많이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인들보다는 제가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때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 당연히 할 수 없었죠. 인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인지조차 하지 못하면서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창신동에 있는 창신성결교회당, 창실성결교회라는 데를 처음 제가 교회당에 발을 들인 이후로 어려서부터 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36년째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결혼을 하고 일을 조금 하다가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보츠와나에 와서 학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츠와나 가볼까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보츠와나에는 못 가게 되었지만 대신 1990년도부터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4년 동안 THM이라는 신학 석사 학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20년 넘게 하는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처럼 그들도 잘못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당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회당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당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신론이고 이 신론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신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거의 주입식으로 그렇게 배워서 삼위일체라는 신론이 자신도 모르게 틀로 짜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냐 물으면 성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는 성자께서 실행하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 바로 다음 절 창세기 1장 27절이 안 보여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인칭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삼위일체의 눈이 가려버리면 26절에 우리는 보이는데 27절에 그의 형상 혹은 자기의 형상이라고 한 3인칭 단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이 나지 않느냐면 구약에서 우리라고 해서 엘로힘이 복수기 때문에 그게 삼위일체를 지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떼어쓰라고 했단 말이죠. 단수거든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 엘로힘 복수로 표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떼어스 단수로 표기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겠죠. 그러면 신학교에서 교수의 위치는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신학 박사라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원어를 잘하고 또 성경이나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도 학생들보다 더 많이 잘 안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고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학을 막 시작한 초년생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신학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기 전에 그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지 않은 이상 강의를 듣다가 교수에게 삼위일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성경적인 신론은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한 신도 없다고 하면서 교수에게 도전할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1990년 가을에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들어가서 첫 학기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닥터 블레이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블레이징 교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이나 세상 모든 종교의 신들과도 다르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모노티이즘, 유일신론을 믿고, 힌두교는 범신론을 믿고, 어떤 종교들은 다신론을 믿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삼위일체 신론을 믿는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도록 저 역시 삼위일체 신론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다리 예화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제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장년 이민자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유학생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제자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히고 가르쳐서 그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그 복음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가르치면서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CCC라든지 내비게이터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사형리나 다리 예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고 제가 알고 전하던 사형리나 다리와 같은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내 눈에 복음에 대한 정의라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게 보인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것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율법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지 아브라함을 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말인지 율법을 지키며 살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적 예배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복음에 대한 정의라고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띄워지면서 로마서 전체를 잘못 푸는 게 대부분의 로마서 강해 설교입니다.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잘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다윗의 자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그 복음이 인류의 역사 속에 스며들어서 점진적인 계시를 해주면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데 인류 역사상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거냐?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가 선지자인 거로, 여기서 저가는 다윗을 의미해요.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서 선포하던 그 복음과 신약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은 하나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서 선포한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인지를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미리 보았느냐 하면 모리아산에서 미리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이라는, 그래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시리라 부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게 돼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 대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 산에서 친히 보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삭의 혈통을 통해 등장하셔서 이 산에서 보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다윗도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 일어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시는 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그 복음을 미리 보고 믿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믿었고, 우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한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계시였어요.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어도 그것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 부분적인 계시였지만, 그 부분적인 계시 속에서도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역사 속에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계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보내서 지금도 마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한다 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더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저기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새벽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세약해 하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꺾였는고. 네가 마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제가 14장 12절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6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대주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옥새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 위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종합해서 보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고 그룹 천사로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려고 했어요. 지존자는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존자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용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내려온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여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죽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미련하게 되고 지혜가 없게 되는데 지혜롭게 될 것 같이 보여주고 분명히 망하는 길인데 흥하는 길같이 보여주고 지옥이 있는데 없다고 말해주고 어떻게든 진리를 왜곡시켜 사람들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일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100%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치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 때 완전히 다르게 만들면 누구나 다 알아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못 알아보기 때문에. 마귀도 이와 같이 가능하면 진리와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르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보내심을 받으셨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 가신 거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100%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을 속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도 믿지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속여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한 것 같이 기독교인들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을 만들어서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속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는 사실을 가려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확증하는 부활 사건을 십자가로 가리게 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십자가는 4세기 초까지 한 번도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교회당마다 높이 달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나 선포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로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부활로 자기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부활로 자기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부활을 가려야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부활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뽐내는 자입니다. 부활로 마귀는 망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확실히 드러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고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지만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가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통하고 안타까운 소식인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치 복된 소식인 것처럼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레위사람들, 이들에게는 거짓이 진리같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준 자기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고,
마귀가 주는 꿈과 음성이 들렸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꾼들이 목사가 되고 사기꾼들이 목사가 되고 거짓된 것들이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교단의 대표가 되고 선교의 대표가 되고 강도들이 목사가 되고 거짓말장이들이 목사가 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목사가 되고 싹꾼들이 목사가 되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위조 진리, 다른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무리들 속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을 선포하면서 내 자신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했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서도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처럼 내 자신을 가장하고 포장하고 위선을 떨었던 것이고 1년에 한 번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다른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도 성경적으로 목회한다고 착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면 속겠습니까? 속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크게 보이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하는 것이나 예언이나 환상 보는 거나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단의 교리를 신봉하는 것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 모임 인도하는 게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복음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난 후 저의 설교는 한 번도 그 복음 선포하지 않고 다른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번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들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리 똑같은 설교 같이 들려도 지루해서 듣기 싫다거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다거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또 들을 수 있는 게 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건이고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은 선포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복음 설교라는 것이 특별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설교는 부활절에만 하는 설교, 절기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도 성탄절에 해야 격이 맞는 절기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나서야 제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복음이라고 알고 믿고 증거했던 것이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증거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내가 알고 믿었던 예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눈이 뜨이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나서야 지금까지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거나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에게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말씀들이 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하고 일관되고 사도들이 알고 믿고 선포한 예수와 일관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시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아들이라는 하나님 성령이라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위격으로 다른 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가 곧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만유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라는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면 아버지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She was found with child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성령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성령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보다 확실하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녀는 성령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와 다른 위격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substance, 성분 혹은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상의 성분은 목재이지만 어떤 책상의 성분은 플라스틱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다양하지만 크게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영도 있지만 사람을 영이라고 하지 않고 혈과 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이루는 성분,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영, 스피릿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대문자 스피릿을 소문자 스피릿과 구분하기 위해 한글 성경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서도 대문자로 프네우마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만유의 아버지 외에 성령이라는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혹은 성령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아기 예수는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가면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 예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분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신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의 아이가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시는 영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신 사람이신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로 알고 믿어야지 돼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어야 성경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신 아기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이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신 아기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신 아기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도 친히 혈과 육에 참여하심으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자녀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